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곡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이어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공동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제목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김옥년 자매님 가정, 우리 조복래 집사님, 자녀분들 또 자부 며느리분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 길 오셨어요. 화성에서 오셨지요.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표정이 그런 날도 있었어 하는 표정이십니다. 21일 둘이 하나 된다 해서 부부의 날이죠. 조금은 생소하지만 2003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기 시작한 어엿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 제정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1995년부터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바로 이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뭐 이런 표어를 내걸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 된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21일 날 이제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01년 4월에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부터는 이제 대통령령에 의해서 달력에 부부의 날 이렇게 인쇄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이 고령화 사회 또 이 청소년 문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을 처음 주창하신 분이 권제도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주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1995년 어린이날 이분이 이제 TV를 보다가 한 어린이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 아이가 TV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부부의 날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의한 가족 해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거의 1, 2위를 항상 다투고 있죠. 그리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설령 그러면 이혼을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혼하지 않았어도 실제로는 남남처럼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부부 가정이 상당히 많지요. 또 미움과 증오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처음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 꿈꾸고 기대했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로 참 그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들어설 때 무슨 꿈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섰을까요? 우리 부부 혹은 우리 가정은 그 어느 부부 가정보다 참 행복한 건강한 그런 가정 행복을 이루어야지, 보란듯이 잘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 품고 결혼식장에 들어서지 않은 부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삶은 남의 이야기처럼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리고 함께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왜 서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아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언제 벗어나나,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공동체 혹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또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부부 문제만 이야기하면요, 오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별로 의미 없죠? 또 이러저러한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부부 이야기 나랑 상관없네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부부 이야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 사회 가운데 원하시는 바, 또 그것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또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결혼을 만드실 때, 가정을 혹은 부부 관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2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 고귀한 피조물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희한한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죠.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지금 2장 18절만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이렇게 감이 좀 세게 안 오는데요, 1장부터 쭉 이어서 읽으면 2장 18절이 조금은 예외적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지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 반복되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나면 그 창조된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대로 그것이 생겨졌고 또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좋군,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영어로는 good,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그게 잘 부합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다가 마지막 6째 날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창조된 날에는 심히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1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아직 죄가 인간 세상에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은 3장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예, 지금 하와도 창조되기 전이니까요. 아직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 죄도 들어오지 않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사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과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경이 이유를 말해주죠. 왜 좋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아담이 혼자 사니까 말이죠, 누가 좀 있어야 사람이 꾸미기도 하고 씻기도 하는데 뭐 에덴 동산에 하나님 빼놓고 동물 빼놓고는 혼자니까 너무 호레비 냄새가 많이 났을까요? 예? 아니면 아담 혼자 에덴 동산의 그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매일 지쳐 떨어지는 걸 보고 쯧쯧 안 됐어 이래서 안 좋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신 이유를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왜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의 존재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잘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냐면 바로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반영해야 할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할 때 한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인간 개개인의 수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타락하면서 상실해버린 어떤 영적인 특질들이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의,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함, 또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런 것들은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인데 이것이 처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많이 망가지고 훼손되고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덕성, 지성과 지력, 창의성, 또 신을 찾는 이 종교심과 영성, 내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런 어떤 종교성, 이런 것은 동물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세상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인간도 이 피조 세계를, 만물을 뭐하는 존재로?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받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 또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면서, 그러나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레리 크랩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서로 이어진 인격의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레리 크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구분되는 위격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삼신론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혼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공동체성을 아담 혼자서는 제대로 나타내고 구현할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하는데 아담 혼자서는 절대 이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도 구현할 수도 없다고 보셨기 때문에 아직 아담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다고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나 행하십니다. 먼저는 계획을 세우시죠. 18절 끝에 보시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함께할 또 다른 한 사람을 지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보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담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너무 가을이 찾아오는데 옆구리가 시리고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 에덴 동산에 떨어진 껌이 하나 있어서 씹었는데 그 껌이 이름하여 고독껌이었어요. 그래서 막 씹으면서 너무 외로워서 띠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찾아서 행복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나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하나만 만들었다 미안해 이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죠. 또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 쪽에서 주도권을 지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고안해낸 사회적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의 그 비결과 비법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왜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개발하고 발명한 사람 혹은 설계한 사람이 가장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원리, 비결, 비법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짓겠다는 존재를 뭐라고 하나님 표현하시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 뭘까요? 돕는 배필. 여기서 많이 오독하죠. 돕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시다바리로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일하다가 너무 지쳐 쓰러져서 아담 좀 도와주라고, 일 좀 도와주라고 하와 만드셨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돕는다고 할 때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근데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쓰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게 쓰고 있어요. 출애굽기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자시오 할 때 에제르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시다발이란 뜻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과 주권과 지혜로 우리 인생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하와를 지을 때 돕는 배필이 아담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 종속된 존재로서 여자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할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나타낼 수 없기에 바로 그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은 여자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아담 혼자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셨다 말씀을 드렸지요. 신약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살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해가시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뚜렷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신약에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결국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같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계시에는 점진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전개되면서 점점 더 계시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앞부분에도 이미 그 뒤에 풍성하게 드러날 계시가 씨앗 형태로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는데, 근데 그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자,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지칭하십니까? 우리라고. 영어로 하면 we.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물론 이것을 적지 않은 학자들은 근동 지방의 옛날에 왕들이 자신의 그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그 엄위의 복수형이라고 있어요. 장엄 복수형. 자기 혼자를 가리키면서도 이렇게 자신의 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들이 복수로 썼던 그 엄위의 복수형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신약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은 이곳에도 이미 하나님의 복수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이름 엘로힘 나오는데 문법적으로 보시면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근데 창조하시다 할 때 동사는 또 무슨 형이냐? 단수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어가 복수가 되면 동사는 뭐가 돼야 돼요? 자동적으로 복수가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근데 여기 주어는 복수고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온 천지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이 디자이너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주지요. 2절 가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또 다른 한 위격을 나타내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세상에 운행하시면서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죠? 감독하시는 그 성령의 모습이 벌써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있죠. 1장 3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3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실 때마다 계속 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뭘로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지혜로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시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즉 이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인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그 본질상 동등하고 하나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은 뭡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한 인격인 것을 말해주죠. 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 가보면 이분이 창조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창조주인 것을 말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도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천지 창조 사역에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담 혼자서는 제대로 나타낼 수도, 반영할 수도, 구현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 보시고 이제 해결책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장 18절에서 21절로 바로 건너가서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매우 자연스럽죠. 자, 18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돕는 배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21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이제 여자 창조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런데 18절에서 21절을 가면 되는데 말이죠, 가운데 19절 20절이 끼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죠? 뜬금없이 그 동물들이 아담 앞에 지나가고,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 지어줬던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 동물은 인간보다 먼저 지어졌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동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자, 1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돼요. 아, 인간과 흙은 기본 재료가 같구나. 기본 재료가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창세기 보면 흙으로 지은 존재가 이 바로 동물과 새 그리고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 재료가 동물하고 같아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동물 수준으로 가요.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이유는 2장 7절 하반절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빚으신 다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비로소 그 흙덩어리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living soul,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뭐에 불과하느냐? 흙덩어리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자, 아무튼 여기 동물도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2장 19절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이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와 만들면 되시는데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동물들을 보는 순간 그 동물의 특성을 단박에 파악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너는 코끼리, 너는 토끼, 너는 사자, 넌 여우, 넌 늑대, 넌 호랑이, 넌 바퀴벌레, 넌 쥐, 뱀, 막 이러고 이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와를 만드시면 되지, 뭘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실까요? 20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2장 18절에서 이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맞아요? 예, 하나님이 왜 아담 혼자 있는 걸 안 좋게 보셨느냐? 아담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기로 하셨냐면 돕는 배필 짓기로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던 건 이미 앞에서 얘기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19절 20절 동물들 이름 짓는 이야기를 한참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드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왜 하와를 만들 수밖에 없으셨느냐? 그 동물과 새, 짐승 중에는 아담에게 짝이 될 만한 파트너가 될 만한 돕는 배필이 동물 중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동물 중에는 아담의 짝이 될 만한 존재가 없었다. 왜요?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장면이 또 특별하지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 하셨지요. 그럼 하와도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그거 하나 흙으로 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힘드셔요? 창조주께서 하나 또 싹 조금 다르게 만드신 다음에 그래가지고 탁 살아나면 둘이 결혼해라 이렇게 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을 깊이 재운 다음 아담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뭔가를 뽑아내시고 그리고 그 존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대신 살로 채우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온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서 나오도록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도 역시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분명히 아담과 구별되는 개체이지만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 안에서 나왔죠. 그래서 나와서 둘이 됐지만 다시 둘이 결합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1 더하기 1 해가지고 2 이게 아니고 1 그리고 그 1에서 나온 또 다른 1 그리고 그 두 존재가 다시 결합함으로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이 되기를,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면서도 한 분 하나님을 이루는 이 신비로운 공동체처럼 인간에게서도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생기는 것과 모양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에클레시아,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같이 뮤지컬 요한계시록 보고 왔는데, 에클레시아,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신랑의 죽음으로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거의 아담이 반 죽은 상태에서 하와가 나오죠. 아니, 무슨 놈의 잠이 깊이 들었길래 갈비뼈를 뽑는데도 모르고 잔단 말입니까? 이건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죽은 상태죠. 여러분 중에 잠 깊이 들어서, 저희 집에도 아침에 깨우려면 10번 이상 깨워야 되는 참 특이한 분이 저희 집에 제가 모시고 사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안 깨면 얼굴에 분무기로 물 뿌려도 항의 안 한다고 각서를 써라 막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칼로 가서 제가 여기 찢은 다음에 갈비뼈 뽑으면 깰 겁니다. 아마 왜 이러시냐고 아버지 맞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거의 아담의 반 죽음 상태에서 하와가 생깁니다. 그림이 참 유사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 혹은 부부관계,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중에 특별히 뭘 잘 나타내야 된다. 이 공동체성, 이 사회성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인간 공동체와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하는 신인 공동체, 그 화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고 반영하는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갖는 속성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하나님이 꿈꾸셨던 공동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는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보성입니다. 상호 보완한다 할 때 그 상보성입니다. 아까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짓느냐?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녀 아니에요. 시다발이 아니에요. 몸종 아니에요. 아담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내는 바로 그 파트너입니다.
돕는 배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고 의도하실 때 말이죠, 혼자서는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없고 반드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구나. 그래서 인간이 사형 빼놓고는 가장 심하게 줄 수 있는 벌이 뭐죠? 감옥에 가두는데 어떻게 가두는 거예요? 혼자 독방에 가두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혼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마다 때마다 533번 밥 먹어라 그러고 밥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나와 이래가지고 또 그 교도소에서 같이 노동하는 또 다른 죄수들도 있고요, 체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감옥 독방에서 하는 사람도. 그러나 어찌됐든 많은 시간을 그 혼자 있게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매우 무서운 형벌이 된다는 것을 인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 사회성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동물이나 짐승이나 새 가지고 아담의 파트너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친밀성입니다. 친밀성, 인티머스. 창세기 2장 23절 보십시오. 하와를 딱 만들어서 신부 입장을 시켰더니 아담이 딱 보고 그 전에 동물들 이름을 지었던 그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 세레나데를 읊어댑니다. 뭐라고 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쉽게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네, 이런 거예요. 나랑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똑같이 나눠 가진 존재네. 어디 있다 나타났지 이 사람?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여기 뼈와 살은 소위 제유법이라고 해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꼭 한라산 백두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죠. 여기 뼈, 살, 그러면 그냥 뼈, 살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결국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완전한 실존적인 개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담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와 너가 인간의 본질을 함께 나눈 사이이므로 나는 너의 전부고 너는 나의 전부다.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전부고 또 나는 당신의 전부고 우린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래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친밀함. 그 다음에 그 친밀함의 결과로 일어나는 게 바로 24절입니다. 바로 합일성, 연합성입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둘임에도 불구하고 함께함으로 뭐가 되는, 하나가 되는 이 신비로운 연합, 이 합의를 인간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은 인간들도 바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요. 깨어져 버려요. 이 에덴 동산 낙원의 역사는 얼마 가지 않았어요. 금방 망가지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온갖 악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증오가 있는 이 세상으로 망가지는데요, 부부관계에서도 금이 갑니다. 먼저 3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회개할 길을 주기 위해서 너 어디 있니? 하고 물어요. 이거 하나님 숨바꼭질 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 말은 너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너 왜 거기에 그러고 있느냐?
이 아담이 대답을 해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3장 10절만 볼 때는 느낌이 안 오지만 2장 25절과 같이 읽어보면 느낌이 팍 옵니다.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원래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에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보여주고 노출할 수 있는 완전한 친밀한 하나된 관계였어요. 근데 웬일인지 지금 벌써 3장 한 장만 딱 넘어오니까 이 부부가 서로 벗었다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그래서 숨지만 어떻게 하느냐? 옷을 입어요. 3장 7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그 전에도 벗고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그리고 제가 더 신기한 건 아니 뭐 딴 사람이 있으면 좀 남사스러우니까 또 자식들 앞에서도 뭐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건 좀 그러니까 뭐 그런 집들도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아직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인간이라고 누구밖에 없을까요?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부끄럽다고 옷을 만들어서 해 입고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전에도 벗고 있었는데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뭔가 지금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저 사람이 나의 파트너라고 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100%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뭔가 가려야 되는 거예요, 내 치부를. 그래서 부부 사이라고 해도 100%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려야 돼. 숨겨야 될 게 생겼어요. 감추어야 돼. 가면을 써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죠? 또 문제가 생긴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아담의 답변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야 그러면 너 원래도 벗고 있었는데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니? 너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느냐? 이거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고 찾아오신 거죠.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건데. 아담의 대답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2절 시작. 대단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읽으면 남자 여자가 어근이 똑같아요. 남자라는 단어에다가 조금 더 확장한 형태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임을 깨닫고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 입으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쟤 때문에요. 부인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그 사라를 이렇게 위험에 보내서 자기 살고자 한 건 다 제가 볼 때 유전입니다. 유전. 여기 아담으로부터.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신혼 때 어디 여행을 갔나 가가지고 거기서 그 유원지에서 이렇게 보트 타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래서 아내하고 그걸 다 타서 제가 멋있게 쫙.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배가 저쪽 이렇게 가고 싶어서 했는데 제 의도하고는 배가 막 이상하게 가요, 방향이.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노를 저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보니까. 그걸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겁도 없이 탄 게 잘못이죠. 그래서 약간 막 이게 아니다 싶어서 내가 또 막 이쪽을 접고 막 이러니까 배가 흔들흔들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휙 배가 뒤집혀서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위기의식이 들었던지 저를 진지하게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혹시 이거 배 뒤집혀서 빠지면 당신 나 살려줄 거냐고. 그 옛날에 청년부 훈련 받을 때 도슨 트로트맨 전기를 읽었거든요. 그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수련회에서 어떤 그죠? 한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물 밑에서 자기는 바닥에 서서 그 자매인지 누군지 이렇게 밀어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죽었잖아요. 이걸 저희가 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여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하길 기대하고 그럴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신혼 때니까 큰 소리로 그럼 해야지 해놓고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주여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무사히 빨리 저 배 저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뒤집어지면 저는 분명히 제가 먼저 살려고 아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뿌리칠 놈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들 형제님들 너무 믿지 마세요. 믿을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다만 주님이 그 남편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내 뼈 중에 이 망가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지금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물으니까 누구 핑계를 맨 먼저 댄다?
부인을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 걸죠. 그냥 제가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좀 쿨한데 이 말도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묘해요. 잘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제 여자 달라했어요? 그리고 왜 함께 있게 해요? 그래서 나까지 신세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도 핑계대지만 그러면서 은근히 누구까지 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벌써 타락하고 망가진 징조입니다. 내가 뭐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재우더니만 막 갈비뼈 뽑고 난리를 생쇼를 해갖고 여자만 거의 요물 하나 만났고 내 인생 망쳤잖아요. 봐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은근히. 자, 그 친밀했던 인간관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관계 파괴됐죠. 내 뼈 중에 뼈, 너는 나다, 내가 곧 너고 이랬던 사이에서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너는 어찌됐든지 상관없고 지금 그 친밀했던 부부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더 깨진 건요, 나중에 여기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죄 안 지었으면 무통분만 가능했었어요, 자매님들. 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 원한다는 말은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주된 해석 하나는 네가 남편을 사모하고 원한다, 단순히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뉘앙스가 남편을 네가 지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친밀한 연합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가 벌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그러니까 서로 힘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결혼식 전날 신랑과 신부 집에 들리는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야, 여자는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 단디 잡아라. 신혼여행 가서 이쪽에서는 야, 남자는 초장에 잘 잡아야 네 결혼 생활이 편하다. 서로 이제 결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다음날 결혼식장에 들어서잖아요. 초반에 저 인간을 잘 잡아서 내 결혼 생활 편하게 해보자. 이러고 입장을 하니 신혼여행 때부터 싸울 수밖에. 서로 잡으려고 좀 들었는데 상대방을 내 수하에 복종시키려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좀 결혼식장 들어서잖아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결혼식장 들어서는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런 생각해도 그렇게 못 살고, 예.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아시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혹은 8절까지 보면 무슨 사건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이 부부에게. 예?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왜 먹었죠? 1번 배고파서, 2번 비타민C가 부족해서. 둘 다 아니죠? 왜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거기 선악과 아니고도 먹을 게 널려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3장 5절을 보십시오. 뱀이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여자한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뱀은 혹은 마귀는 절대로 이 고급 정보를 하와에게 흘리면 안 됩니다. 누가 먹어야 합니까? 지가 먹어야지요. 이게 항상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기획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종종 온다고요.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여기 천안에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이 강서구에서 사시면 이거 2년 안에 대박 납니다. 한 10배 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끊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랬죠? 정말입니까? 정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런 하나님 사업에 도움이 되라고 이런 전화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막 거품을 부으셔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 땅을 꼭 사셔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 끊어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자기가 사지.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죄를 누구도 짓게 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짓게 하는 겁니다. 동지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지옥 끌고 들어갈 동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래서 저는 요 구절까지만 옛날에 읽고 여자분들을 좀 미워했어요. 이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도 신세 망쳤다. 근데 아니에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옆에 있었네 남편.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먹지는 못해. 왜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을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그럼 하와는 그 명령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을까요?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니까 한 달이 건너죠. 그러니까 이 첫 유혹과 공략의 대상을 이 뱀이 머리가 좋잖아요. 아담한테 꼬시지 않고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하와한테. 그리고 하와만 넘어가면 누구는 자동이다. 남자는 자동이다. 이걸 벌써 알아요, 뱀이. 옛날부터. 그래서 뭐 세계를 다스리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와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담은 세트가 됐어요. 예, 그도 먹은지라. 모르죠. 이때 의리상 같이 먹었는지. 부인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 나도 같이 죽을게 이러고. 근데 앞에서 뒤에 행동을 보면 그런 의리 때문에 먹은 것 같지는 않죠? 자기도 먹고 싶었는데 차마 먼저 못 나서고 있는데 하와가 딱 하니까 아싸 하고 같이 공범으로 죄를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친밀했던 부부 관계가 깨어진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애정이 식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900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 애정이 식은 겁니까? 볼 세월이 별로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요. 뭡니까 원인이? 그들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왕으로 앉은 겁니까? 내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긴 못된 버릇이 그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낄 일이 있어서 깜빡이 켰는데 안 껴주면 이런 나쁜 놈들, 이래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못돼. 이랬다가 한 5분 뒤에 또 딴 차가 깜빡이 켜고 끼어들으면 이런 아무 때나 끼어들이 이 나쁜 놈. 이렇게 수시로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나. 그래서 영어 단어가 재밌어요. 죄라는 단어가 sin인데 S-I-N 가운데 글자가 I입니다. I. 그래서 죄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 I-centeredness 나 중심성. 하나님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래.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근데 그래서 내가 왕이면 저 여자는 좀 하녀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헐 가만 보니까 저 여자는 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래. 그래서 부인은 남편은 안 되겠다 해서 에이 그럼 우리가 낳은 자식놈들이라도 내가 제대로. 근데 자식들은 또 누가 왕이래? 지네가 왕이래네 또. 좀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키워졌으면 효도할 줄 알았더니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이딴 식으로 들이받으니까 이게 막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한국사 흐름 속에서는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자기들 젊을 때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다 퍼부고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소 팔고 뭐 해서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렇게 다 해놨더니 이제는 그 자녀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는 노후가 준비가 안 되는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왔죠.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이걸 정확히 보여줘요. 거기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못된 짓 하는 수십 가지 죄가 쫙 나오는데 그 앞에 먼저 딱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시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래서 그 결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온갖 못된 짓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거기 막 온갖 불의, 탐욕, 악 쫙 죄가 수십 가지 나와요. 한 20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가 인간을 향해서 짓는 죄들의 뿌리는 뭐다? 하나님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뿌리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결혼관계로 대입해 보십시오. 남편도 왕,
부인도 왕이니까 이게 다 왕과 왕비만 있고 집에서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섬겨라, 물 좀 떠오라. 근데 이게 안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왕비를 몰라보고 저 잡것이 말이지, 저 돌쇠 같은 놈을 내가 하나 인생 구제해 줬더니 꼴에 지가 또 왕, 아이고 웃겨요. 나 아니었으면 장가도 못 갔을 거예요. 막 이러니까 이제 들고. 맞죠? 그래서 이런 가정에 평화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회복되는 건 딱 하나예요. 방법이 뭡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평화가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는 게 왜 가능할까요?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해서 묵상을 좀 했어요.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도 좀 교회 와서도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결혼 전에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만 대한민국에 있으면 남북통일 벌써 됐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없어도 대한민국은 굴러갈 거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진짜 이기적이고 쪼잔하고, 오죽하면 제가 얻은 별명이 있어요. 삐지리우스. 잘 삐진다고. 굉장히 통 큰 척은 있는 대로 해놓고 삐질 때 보면 이런 거 아주 요거 개미똥만큼도 안 되는 것 같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근데 문제는 제 아내도 자존심이 저 이상 세요. 그래서 이 두 남녀가 서로 말을 섞고 다툼을 하잖아요. 끝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끝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신혼여행 때 약속한 것 때문에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하여튼 끝장을 내고 기도하고 자자. 이게 규칙이어가지고 저희 싸우는 규칙이어서, 그래서 제가 밤새 싸우다가 새벽 기도 간 적이 몇 번 있어요. 하여튼 끝을 보기로 했으니까 막 이틀 3일 가져가지 말자. 분을 하루 이상 품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날밤 샌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만큼 자존심이 세서 이게 왜 얘기가 안 좁혀지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뭐 나도 잘못이 아주 없지는 않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오늘은 내가 한 3을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7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9를 잘못했고 자기는 1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자존심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또 잘못했다 그러면 저쪽에서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잘못해서 그랬더니 그렇지 이제 깨달았지 이러니까 뭐 이래갖고 또 화해 무드로 가다가 더 열려갖고 이게 싸움이 2라운드 3라운드로 막 해서 이제 도장 찍네 마네 뭐 사내 마네까지 막. 야, 나는 정말 내가 오늘 한 20%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제가 80%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 이게 나한테 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니까. 근데 나도 진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화 접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근데 결국은 화해하고 다시 울고 회개기도 하고 끌어안고 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인간성 좋은 거 아니고 아내도 인간성, 제가 다 싸우니까 다 좋을 때 좋은 거지요. 사람이 이제 끝까지 가면요, 뭐 할 말 못 할 말 다 합니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제가 결혼하고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그렇게 뭐 제가 선량한 줄 알았는데 뭐 혈기에 심지어는 막 아내를 펴려고 주먹 들고 들었다가 놀라갖고 제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는 결혼하려고 힘들게 장인한테 허락받았는데 어떻게 팰 생각을 해요. 순간 못 참으니까 우잇 이러고 신혼 때. 예? 그래서 제 안에 있는 그 폭력성을 보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예. 아이 키우면서도 많이 봤고요. 예. 그래서 인간성으로 되지를 않아요. 뭐 애정으로 옛날의 추억을 좋은, 아이고 다 아시잖아요. 뭐 신혼 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이고 뭘 돼요. 그 생각나면 더 짜증이 더 나지 막. 그때 속아가지고 저 인간 좋은 인간인 줄 알고 신혼여행 가서 헤헤 웃고 다니는 게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였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뭐 과거 좋았던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 아니에요. 다 그 말자. 딱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 아내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내가 못 바꾸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3쿠션으로 저 여자를 바꿔야 되겠다 해서 주여 저 여자만 변화되고 성화되면 우리 가정엔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 여자를 바꿔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죠. 응답이 딱 옵니다. 너나 잘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도는 응답이 20몇 년 동안 똑같아요. 네가 문제다. 근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깨져요. 아이고
인정하기 싫어요. 저는 제 자존심은.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네 잘못이야 그러니까 진짜 속에서는 이렇게 막 하면서도 다른 분,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니까 알았습니다. 가서 할게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나한테도 역사하시지만 누구한테도 역사하세요? 저 여자분한테도 역사하셔요. 너가 잘못했느니라. 네 남편을 그렇게 똥으로 알면 너는 뭐가 되겠느냐. 네 남편이 왕이 돼야 너도 왕비가 되는 것이지. 네 남편을 그렇게 거지로 만들고서는 뭐 이러면서 또 뭐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둘이 만나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성, 인격, 성품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감사한 건 저도 예수님이 저희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00%다 인정을 못해도 그 사실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둘 다 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접점이 있지요. 뭐 인간성으로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 안 됩니다. 저희 두 사람의 성향을 보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둘 다 자존심이 엄청 세고 저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저 여자는 학교에서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싸움에 가면요, 우리 애들은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변호사들보다 말을 잘하는지. 부부 다툼 할 때 아주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딱 찾아가지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이 논쟁에서 이기는 법을 압니다. 둘 다. 그래서 싸움이 안 납니다. 그리고 생일도 묘해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오빠입니다. 근데 실제 태어난 걸로는 저분이 누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대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 태어난 걸로 들으면서 저 여자는 자기 태어난 해를 말하면서 그 해 겨울 참 추웠는데 뭐 이럽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럼 제가 깨갱깽하면 저는 또 지금까지 살아면서 먹은 밥그릇수를 대면 당신은 내 반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자 제가 좀 웃기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점점 더 주님 앞에 꿇어야 되는데 그것을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쭉 성경구절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지 잘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신 걸 내가 전한다고 얘기하죠. 자, 로마서 1장 2절로 가보면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1절에서 자기 소개 끝나자마자 복음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넘겨받은 왕,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핵심 결론이 뭐냐?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가보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지를 콕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정리하면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예, 로마서 14장도 보십시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왜 부활했느냐? 모든 인생의 주가 되시기 위해. 아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 이제 복음 전하는데 첫 판부터 계속 전한 메시지가 일관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거 지금 막 바로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건이고요. 즉시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울이 뭐 하느냐?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왕이시다. 하나님을 대행하여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했더니 유명한 구절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술하는 표현이 4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죄에서 사해 주신다는 구세주로 표현하는 것은 한 20번 밑에예요. 열 몇 번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주로 어디에 많이 강조점을 둔지 알 수 있죠? 예. 사도행전 또 보십시오. 17장 31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활이 모든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내용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로 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는 건 바로 주란 얘기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맨 끝장 보십시오.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어디서 알았느냐?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도 알았지만 결정적으로 깨달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요,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시고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어요. 9장 5절에 나오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이 질문과 답을 딱 묶어보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결합해 보세요. 주는 예수다. 뒤집으면 예수가 주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울보다 먼저 사도되었던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오순절날 설교 결론입니다. 5장 30절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고, 임금, 왕, 주 같은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분이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바울 할 것 없이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주님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영접하고 굴복하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죄사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주어져서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완성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 그 부활에 참여한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도, 여러분 뭐 이벤트하고 뭐 하루에 뭐 사랑한다 뭐 문자로 5번 하트 20개씩 날려보내고 뭐 그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대화법 잘 익히면 부부 사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좋은 거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트 막 100개 날려놓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서로 왕이라고 싸우면요, 그 하트 다 잊혀져요. 방금 꽃 사준 거 그거 갖다 버리고 싶어져요. 남편이 사다 준 거. 맞죠? 짜증나죠. 그 꽃 보면은. 예. 결국 우리 가정, 목장, 공동체도 천국이 회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실제적인 통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바로 이런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